사랑하는 할랜드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목사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은 좀 좋아졌는지, 더 나빠진 것은 아닌지, 몇 사람이나 더 확진자가 생겼으며 또 몇 명이 죽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백신은 나왔는지, 언제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해도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노력이 상황을 좋게 호전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간구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만나게 하신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구원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더욱 쉽습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세계의 중심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는 이미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믿음의 형제들을 더욱 굳건히 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위함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신과 같이 비천한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받는 것을 보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에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음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관심은 온통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었으며 바울의 기쁨은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그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박해하던 결코 구원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갚을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큰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에게 은혜를 전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로 가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후에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먹을 것을 드리며 예수님께 드시라고 권했지만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도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만나게 되는 것이 곧 그의 양식이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내 이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무엇에 관심을 가집니까? 무엇을 하고 사는지, 돈은 얼마나 버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주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는 자들로서 이 사람은 구원을 얻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마치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부르고 계시며 복음 전파의 길은 열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며 또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